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며 홀로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임을 저희의 입술로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삶임에도 개인의 유익과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제는 우리나라의 설 명절이었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교제를 나누며 귀한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을 뵙고 돌아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가정마다 남모르는 고민과 근심으로 눈물 짓는 이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과 함께 대신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진 이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특히 올 한 해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교사들에게 그 믿음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잘 세워지는 우리 성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었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인데요. 2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있죠. 우리 하늘이 정말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는데 반갑다 하늘아. 우리 정은이 왔어요. 우리 예쁘게 모자를 썼는데 좀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라도 이렇게 보니까 좋습니다. 영웅이가 거제도에서 엄청 고생했는데 완전히
살이 홀쭉해져서 왔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거제 바닷바람을 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웅이를 위해서 좀 박수 해주겠습니다. 수민아, 누구야 옆에? 조카? 수민이 조카도 왔고, 우리 상진이도 예배 참석했고, 그러면 김민여 집사님의 두 손자들이죠. 왔는데 또 장례식 치르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잠깐 인사하시겠어요, 미리? 분명히 믿는 분들은 몇 안 되는데 장례식 전체는 진짜 다 믿는 것 같이 예배에도 집중해서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도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언니가 카리스마가 대단하던데 언니가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마음에 그런 확신들이 좀 생겨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다음 주에 그 오랫동안 방황했던 동생이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또 함께 좀 받아주고 기도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좀 히터들을 다 끄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웅이랑 요한이도 이제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 거기 뒤에 있으면 아무래도 산만해지니까 계단 이쪽으로 예배 때는 앞에 설교 들을 때는 앞으로 나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 집중해서 좀 함께 하나님 앞에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섬김이니까 찬양과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 이제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 정성을 다해서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것처럼 온 정성을 다 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니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힘이 없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허무와 혼돈과 공허와 무가치함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은 아주 가치 있는 의미로 세워진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성취가 없는지에 대해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체 흐름보다 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만든 종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다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확 깨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안 되는 경험이 필요해요. 실패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 이전에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이 온 우주가 이루어져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 나와의 관계가 약속이 있구나. 약속. 그 약속이 서로에게 맺어진 아주 중요한 맹세, 생명을 다하는 약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약속과 조약들을 잘 따져야게 되는 거죠. 계약을 합니다. 어느 날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계약 조건을 딱 내밀어요. 그리고 이 계약 조건대로 안 됐다고 말하고 딱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체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당근 마켓이 있어요. 당근 많이 하시죠? 당근을 할 때 얼마에 계약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와요. 왜냐하면 나는 전북은행 안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은 문자를 잘못 읽어서 전북은행 밖에서 기다려요. 그럼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어긋난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금방 해결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해보세요.
집을 산다고 했는데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근데 계약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 법적인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보험을 체결해요. 보험을 체결한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죠. 났는데 내가 보험사한테 막 물어달라고 하면 물어줍니까? 어떻게 되죠? 계약서대로 하죠. 내가 그 보험사에서 사람에 대해서는 1억이나 2억만큼 해결해 주겠다 하는데 3억을 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보험 계약서에서 인사사고에 대해서 1억만큼 해결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이 1,000만 원 치료가 지금 치료비료가 필요한 거죠. 그럼 내가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1억 내 안에서는 해결해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험사는 그 계약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계약 관계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백날 천날 해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내 혼자 착각하는 거죠. 나 혼자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약속이 체결되어 있는지 부모가 잘 가르쳐 줘야 되죠. 예를 들면 부모가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 집 재산이 집은 누구 거고 땅은 어디 거고 이게 다 지금 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보험이 어디 들었고 땅이 어디고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죽으면 예전에 이 자녀들은 잃어버린다고. 지금이야 법으로 여러 가지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옛날에 과거 시대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말해줘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마음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고요. 약속. 청년들이 헤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 수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막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약속이 맺어져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어떤 약속을 했고 주님이 예수 안에서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인지 몰라요. 막연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몰라요. 이건 누구 책임이냐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죠. 내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언약이 있는지, 어떤 약속이 체결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큰 분인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나름대로 노력한 것 같은데,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 세상은 크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 믿음은 무용지물이고, 그러니 결국 세상에 따라서 막연한 윤리와 도덕으로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가다가 신앙을 파산하는 청년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구약 속에 하나님과의 백성과 약속 중에서 구약에 맺어진 하나의 약속 체결 장면을 보여줘요. 이 약속의 체결에 대한 것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갱신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체결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약속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막연하게 배우는 그런 관계인데, 이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굳은 맹세, 확실한 약속이란 뜻인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약속 가운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지키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약속을 깨트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인류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런 약속을 했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강자인데 이 약속을 통해서 약자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약속을 지키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약속의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출애굽기 19장을 잠깐 보시겠어요? 지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찾아가면서 좀 볼 텐데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19장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9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건졌다는 거죠. 근데 건질 때 그냥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건졌다. 그리고 안전하게 건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건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상은 다 내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지난주에 말씀에 연결되었으면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 나의 제사장으로 살 거야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그냥 불쌍해서 건져서 너 맘대로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텐데 너 제사장 나라로 살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건진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도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목적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구원 받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하시 떠놓고 백날 첫날 새벽 예배 백날 첫날 드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 제사장으로 삼을 건데 너 제사장 할 거냐 말 거냐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내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지위와 제사장의 신분과 제사장의 자격과 제사장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맹세를 받아들이고 동의해야 돼요. 동의. 예수님 믿는 것을 내가 동의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실 것인데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면 제사장이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제사장이 뭐 하시는 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지위와 신분과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여기 이 제사장 나라를 목회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그 안에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 전체 그 나라 전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의 신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받아들이기로 맹세를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제사장으로 살아요. 학교 선생님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제사장 옷 입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사장 옷 입지 않았잖아요. 뭐 입었어요? 양복 입었죠. 사제복 안 입잖아요. 양복 입었다고요. 근데 저는 뭐 하는 사람이죠?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제사장이에요. 학생은 교복 입고 가죠. 겉은 교복인데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에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막아내고 학교에 평화를 가져오는 제사장으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잘 운영하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 사람을 거기 세우는 거예요. 각각의 조건과 환경이 다 달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장님으로 일을 하든 뭐 이사가 되든 과장이 되든 부장이 되든 선생님이 되든 교장이 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고 세상의 죄악들을 그들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면 아무리 착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상이 있다고요. 진상 고객들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사람들한테 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나를 거기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업도 주시고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성공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성공이 세상의 사회적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그곳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살아나는 거죠. 그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렵고 험난하고 불편했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가 되면 딱 연결이 됩니다. 딱 풀리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늘 불안한 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직장이 생길까?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실까? 내 미래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 이 불안한 감이 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신분과 지위와 능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잃어버리면 늘 헤매요. 늘 공부하는데 미끄러지고 늘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또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의 신분과 지위와 능력을 주시기로 예비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다니까요. 너 그거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십자가로 너를 구원한 목적이 그건데 너 그렇게 할 거냐 할 거냐 물어보시죠.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제적이지 않다는 데 있어요. 19장은 그 얘기를 합니다. 19장에서 제사장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너 제사장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제사장 될 건지 말 건지 물어보아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으로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예스와 노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프로포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대단히 하나님의 인격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너 내 제사장으로 살 거냐? 너 이 신분을 받아들일 거냐? 신분을 받아들이면 능력을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이 기간 동안에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신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는 특별히 성경을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만한 게 없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약속들을 촘촘하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행하셔요. 하나님은 정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분이에요.
이것이 동양적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알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주시고 신분을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전체가 그 내용을 담고 제사장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20장 전체가 제사장 백성으로서의 언약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함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마지막 10계명의 마지막에 보면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이것을 자꾸 생활의 법으로 탐내지 말라 하면 탐내면 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탐내지 않도록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탐내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고난을 일부러 주고 억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죽도록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각자의 삶의 분깃과 각자의 삶의 복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비된 복이 있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깃이라고 불러요. 내 몫이 있어요.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살면 이게 늘 힘들어요. 영적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내 몫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보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보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보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보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컨설턴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내실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하나님께 다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분깃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안에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분깃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도록 주신 거죠. 간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하면 너 벌할 거야 이 말이 아니고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아내와 남편을 주실 거라는 뜻이에요. 도적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도적질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내 삶의 분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약속을 전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백성들에게 삶의 풍성함을 나름대로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방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신분과 지위와 능력과 자격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에요? 다시 19장으로 돌아가면 내 세계가 5절입니다. 여러분 5절을 외워야 돼.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누구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는 망가진 모든 것들을 고치는 사람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꼭 외워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9장 5절은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예요?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탐욕스럽게 굴면 안 돼요. 적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의 몫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허용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 제사장의 지위와 몫을 충분히 주실 것이라는 전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내용은 창세기 2장 1절과 3절과 연결됩니다. 우리 창세기를 넘어가 볼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봐요. 여기 안식일이 만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출애굽 창세기의 버전을 출애굽기 버전으로 똑같이 쓴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하나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목적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20장은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 4계명은 인간에 대한 모든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그 안에서 화해하고 안식하고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자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 안식이 임합니다. 안식은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병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거나 갈등에 시달리지 않는 상태에 하나님 우리 삶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조의 목적이 바로 안식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제사장의 내용의 핵심을 모아놓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나 자신과 함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제사장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는 제사장, 저도 제사장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심지어 가축까지 다 쉬도록 평화와 안식과 쉼을 누리도록 하시도록 안식일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거룩 안에 안식이 스며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모셔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 삶에 안식이 따라옵니다. 안식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거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를 바로 지키면 안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주일과 안식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뭐 병원에서 119에서 경찰에서 여러 직업으로서 타인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일들 외에는 다른 것은 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안식은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조화와 질서 있는 삶을 주실 것을 예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일에, 일주일에 하루에 내가 안식해야 돼요. 예배하면서 안식하고 내 삶을 좀 돌아보고 가족들과 안식하고 몸에 휴식을 주고 충분히 자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을 돌보고 음악을 듣고 마음껏 쉬어야 돼요. 안식일은 주일에 예배드리는 날이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몸 전체에 안식을 선포해야 돼요. 독일 사람들의 15분 휴식법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의자나 책상이나 이렇게 앉습니다. 앉아서 발에게 인사해요. 발아, 오늘도 수고했어. 발을 의식합니다. 무릎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허리야,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어깨야, 수고했어. 눈아, 수고했어. 머리야, 수고했어. 한 15분 정도 천천히 자신의 몸을 의식하면서 그 몸에게
쉼을 허락합니다. 너는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쉬어야 되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는 복된 존재야.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하고 15분 동안 잠깐 일하는 중에 잠깐 쉽니다. 이 독일의 독특한 운동법인데 뭐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 주죠. 몸 하나하나 위야 수고했어, 간아 수고했어, 심장아 수고했어 하고 알아주죠.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수고했어. 당신은 일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주일이 되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지 하고 피조물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노예가 아니에요. 계속 노예로, 여러분 그 세상에서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멈춰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야 한국은 저녁에도 막 편의점도 있고 밖에 나가면 안전하고 막 돌아다닐 수 있어. 일요일에도 뭐 다 문 열었어. 그 무슨 얘기죠? 죽도록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죽도록 일해야 겨우 먹고 살아가는 나이가 우리 사회죠. 그러니 좋다고 편안하다고 말하지만 결혼도 못하죠. 직장에 대한 불안함으로 시달리죠.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이 아니에요. 조금 안식하면서도 다 돌아가요. 저녁에 다 쉬어. 집에 가서 다 자도 편의점 없어도 다 돌아가요. 평상시 쟁여놓고 살면 되잖아요. 굳이 미리 좀 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 저녁에는 자야 된다고요. 주일에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 죄를 다 토해내고 다시 새로워지고 영혼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수많은 자연들을 마음껏 만끽하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을 거야.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너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너 기쁘게 살 수 있어. 격려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그날 해야 된다고. 그날 꼭 성탄절 때 1년에 한두 번 이게 아니라 매일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이 부활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좀 용기를 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언해야 돼요.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난다. 내가 있어야 너희가 산다. 그래서 속으로는 밖에서 구박받고 막 그래도 속으로 딱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있어서 너희들이 사는 거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저 운전하면서 제가 화를 안 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그 골목길에 분명히 내가 먼저 들었는데 다른 차가 딱 들어와서 안 비껴줘요. 그럼 저거 화가 하나도 안 납니다. 옛날에는 화를 냈는데 화 하나도 안 나요. 지금은 깜빡이 딱 켜고 제가 후진 쫙 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해. 내가 너보다 훨씬 훌륭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어서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안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해요. 너무 저자세로 살아요. 겸손은 저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겸손입니다. 감사를 전제하지 않는 겸손은 비굴함이에요. 겸손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거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직장이 살아요. 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요.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나라를 가져오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의 핵심에 가면 이 안식이 있습니다. 십계명 내용을 쭉 읽어보고 종에 관한 법, 나중에 보면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그리고 23장에 넘어가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 정점에 있습니다. 인간은 일의 노예가 아니라 노동의 노예가 아니라 산업 구조 안에서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가져오는 안식일을 가져오는 안식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4장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는데
안식의 과정입니다. 이제 안식이 너 19장에서 주님께서 물어봤죠? 너 나랑 제사장, 너 내 제사장 할래? 하나님께서 물어봤죠. 그러니 19장 후반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내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제사장의 법이 뭐냐면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은 안식이야. 세상에 안식을 가져오는 거야. 너희를 통해 세상에 평화와 안식이 주어질 거야. 그 얘기를 설명하고 24장에 가면 조약식을 하는 거예요. 조약식. 안식식. 뭐라고 하면 계약식을 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24장의 내용입니다.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제 언약을 하는 거죠. 모세는 중재자고, 모세와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는 중개자고, 이스라엘 백성 70명, 대표 70명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모세가 4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청년들, 여기서 청년들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에게 톡에서 소와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면서 피의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는 간단한 맹세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 어느 날 그만할래요 이게 아니에요. 나 이제 그만할래 이게 아니라 피의 맹세로 맺어지는 거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 피를 나눠 가지는 거죠. 절반은 누가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서 피의 맹세를 하고, 절반은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의 맹세가 되어서 피의 맹세를 맺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맹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이 맹약은 피를 나눠 가졌다. 저를 보세요. 지금 피를 나눠 가졌다 그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목숨을 거는 맹세가 되는 거예요. 피의 맹세가 맺어진 겁니다. 우리의 열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의 맹세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 피의 맹세가 맺어지고 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여기 10절을 보세요. 그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가깝고 투명한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의 손대지 아니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십니다. 이 맹세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맹세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나라가 우리로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건 소의 피로 맺은 언약의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있게 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맺어진 피의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그런 조건과 자격과 신분과 지위와 능력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시는데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주의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맹세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제 나중에 이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전에 모세가 맺은 맹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맹세가 훨씬 가치 있고 영원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맹세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 히브리서 4장에서, 히브리서 8장에서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이제 히브리서 8장에서는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맺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서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를 제사장 삼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돌이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피의 맹세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 제사장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이 복숭아 밭에서 봄이죠. 복숭아 꽃이 피어 있을 때 생명의 맹세를 거기서 합니다. 근데 맹세가 유효한 건 언제죠? 나중에 관우가 조조에게 사로잡히죠. 그런데 유비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조조가 내가 모든 재산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적토마를 타고 목숨을 걸고 조조를 떠나서 유비에게로 달려오잖아요. 생명의 맹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맹세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우리가 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해도 피의 맹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데 관우가 적토마를 타고 적군을 뛰어넘어서 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맹렬한 기세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서는 돌이킴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망설임이 없다,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하는 맹세가 이 안에 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사장 언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한 해를 지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때로 제사장의 지위를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내 두려움과 내 불안과 탐욕에 빠져 살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영적인 제사장의 지위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능력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